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이런 거 좀 고민하죠. 내가 이걸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열심을 내야 하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쓴 그 기자가 크고도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집 짓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일단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왕궁도 많이 지었습니다. 궁도 많이 짓고요. 이집트에서 혼인하러 온 이집트 공주에게 또 따로 궁을 지어줄 정도로 궁을 많이 지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군사 요충지에도 성을 많이 지었고요. 또 워낙 풍족했기 때문에, 군량미나 이런 게 세금으로 거둬들인 식량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창고로 쓸 성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짓는 거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만 된다. 사람의 힘만으로 지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 설계도를 주셨고, 또 다윗을 통해 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 정밀하게 만들어서 와서 그냥 쌓고 짜맞추기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들을, 그 대리석들을 다 깎아가지고 이가 딱딱 맞도록 만들어서, 바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쌓기만 했으니, 마치 블록 쌓기 하듯이 딱딱 맞춰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수십 차례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다듬어 갖고 갖고 오고, 다듬어 갖고 갖고 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래요. 왕의 첫 번째 제1 임무가 뭡니까? 국토방위죠. 국토를 수호하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 이스라엘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 주변이 다 강대국이에요. 자신은 그나마 아버지 다윗 대왕으로부터 워낙 튼튼한 나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국토를 수호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힘에 붙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키는 게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세상의 열정과 성실이 다 헛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정과 성실함도 그 진정한 가치를 갖도록 해주셔야 그 열정과 성실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막 혼자 열심히 내고 성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가 넘쳤다고 얘기해요. 모르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부터 이 지식과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식과 지혜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스바 여왕, 기억나시죠? 그런 솔로몬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접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쉬운 얘기인데, 운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운전하는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운전을 잘하게는 하셔도 자동차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왜 오토바이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 뭐 띠띠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우웅하고 가잖아요. 오토바이 전혀 못 타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접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사람한테 배우고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체험하고 이런 거를 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싹 버무리셔가지고 내 지혜로 이렇게 우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지 그냥 막 내 안에다가 무슨 지식을 막 넣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정도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책도 많이 읽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가서 보고 사람을 많이 만났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우리처럼 산 거예요? 예?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 이 사람. 예. 잘 가서 막 보고 듣고 책 읽고 접해보고 보고 그걸 다 자기 안에 넣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혜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깥으로 우러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설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애쓴 게 진정 내 지혜가 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예. 그게 다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진실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전 이제 다른 번역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번역이 조금 달라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자는 동안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히 잔다. 두 번역이 다 똑같은 번역이라고 하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은 워낙 그냥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단잠도 자고 그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체험했죠. 열왕기상 3장에 1,000마리의 제물을 1,000벤자라고 그러죠. 흔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해줄게 뭔가.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야, 다른 사람들은 돈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적들을 물리쳐 주기를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냐? 너 정말 예쁘다. 나머지 것들도 내가 싹 다 줄게.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다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여기서 자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들. 아들은 딸들이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사람은 잘 안 쳤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안 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곧 재산이고 생산수단이고 무기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신의 명예고 뭐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들 집착을 한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도 집착하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 아들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학자들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젊었을 때 지었을 것이다. 뭣도 모를 때 지었을 것이다. 아니면 죽기 직전에 지었을 것이다. 잘은 모릅니다. 왜 헷갈리냐면 솔로몬은 이 시에서 고백하듯이 살지를 않았어요. 빵 깨져.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빵 깨져. 이 시에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살질 않았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이스라. 그럼에도 이 3절, 4절, 5절만큼은 그래 솔로몬도 여기에는 동의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이거죠.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과 첩을 통해 후손을 얻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이 부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역사 가운데 익히 알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았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부인이 1000명인데도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이 가는 부인이 있고 안 가는 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0명을 다 사랑하진 않았겠죠. 1000명을 다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 이 부인이 아들을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부인을 통해서 내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 이 부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나왔을 때도 있고 못 나왔을 때도 있고 한마디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알았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지금은 후손을 가지기 위해서 의학적인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고백합니다. 자녀를 갖는 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두 부부가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딸이 혼인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거의 막 포기하자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쓰자 했는데 아기가 갑자기 탁 생겼어요. 그러더니 내리 3남매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낳을까 봐. 그전에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기를 가져 걔는 아기만 가지면 바랄 게 없어요.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은근히 그거 기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만 낳게 해주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것이 아기를 갖는 게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고개를 다 갸우뚱하죠. 현대에도 자식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갖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낳는 거, 키우는 거, 그 아이의 뭐 진로, 배우자 이런 거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녀를 갖는 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더라. 자녀를 갖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자녀와 관련된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내가 해내려고 안달복달하지 마라. 더 쉽게 얘기하면 너가 열심을 내야 될 영역은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너가 열심을 낼 영역은 정해져 있다. 그 한계는 정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도 버렸어요. 너무 큰 거 가지려고 애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려고 열심을 내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내야 할 욕심만 내고 내야 할 열심만 내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127편의 고백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선왕인 자기의 먼저 아버지 왕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영토와 강한 나라, 왕권을 물려주셨는데도 자기가 다윗 대왕보다 아버지 왕보다 더 많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다스렸어요.
솔로몬 때 영토가 더 넓어집니다. 아버지 때보다도. 그리고 훨씬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왕권도 어느 왕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제, 하다못해 지파를 막 다 흩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왕권을 솔로몬이 가졌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강력한 나라와 왕권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엄청난 건설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건설을 하기 시작해요. 네. 군사용으로, 창고용으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700명의 후궁을 드려요. 300명의 첩을 드립니다. 이것이 국력과 왕권과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부인을 많이 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거의 다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던 거예요. 이집트가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이집트의 공주하고 혼인하고. 이해되세요? 네. 뭐 또 저기 어느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어떤 그 지방에 힘 있는 사람의 딸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혼사를 맺은 거예요. 그래갖고 700명이 된 거예요, 후궁만. 정말 열심히 산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와 자신의 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후궁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절차가 있고 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혼식을 700번 한 거예요. 저는 한 번 하고도 얼마나 힘들던지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은 몇 번을 했다고요? 결혼식을 700번을 한 거예요. 700번을 하려면 2년 걸려요. 2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산 겁니까? 그리고 건설하느라 백성들 맨날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왕실 사람들, 부인만 1000명이니까요. 그 1000명 걷어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고 백성들 막 세금 뜯어내고 일 시키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솔로몬파, 반대파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낼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영역이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넘보면 안 되는, 즉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칼로 뭐 베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 영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겁니다.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열심을 내면, 내가 열심을 낼 영역을 넘어서서 열심을 내면, 내가 열심을 낼 그 열심의 그 정도보다 더 열심을 내면 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을 여기까지 내야 되는데 이 열심을 넘어가면, 내가 열심을 요 정도 내야 되는데 이 열심을 열심을 내면 꼭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통이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고대 이스라엘에는 재판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성문 앞에서 가렸거든요. 성문 앞에서 이제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나가 잘했냐, 마을 원로들이 또 성문 앞에 앉아 있고 네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뭐 재판도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늙어서 막 다른 집안하고 쟁론하고 있는데 자신 옆에 장성한 아들들이 딱 둘러 있으면은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젊어서 낳은 자식. 당시 시대상을 이게 반영한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예.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집안하고 시비하고,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뭐 늦둥이 이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보세요. 나하고 저쪽 집안하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저쪽 집안은 애들을 젊어서 낳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옆에 장성한 아들들이 딱 붙어. 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막 덤벼. 그래서 나는 애를 늦게 낳았어. 애를 늦게 낳아서 우리 아들들은 옆에서 아빠 깎아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힘이 돼요,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늦둥이 난 분들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일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때 평균 기대 수명이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40세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당시에 늦둥이를 낳으면 얘한테 뭔가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얘 크는 것보다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낳아야겠어요? 젊었을 때 안 낳아도 되겠어요? 이 당시에 무조건 애를 낳으려면 젊을 때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별 저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제일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손에 잡으려는 것이 진정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제일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가 젊을 때 아들을 준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나의 열심을 내는 영역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면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막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나한테 해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을 드릴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시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략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략결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의 열심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왜? 정략결혼을 하다 보니까 온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 처녀 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에게서 섬기던 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솔로몬한테 왕이시여 전 이 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신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먼 타국에 시집 온 것도 서러운데 이 신마저 못 섬기면 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뭐 괜찮지 뭐. 우리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넌 섬기던 신 섬겨라.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아까 이 사람들이 막 조그만 뭐 신당 하나만 지으면 안 될까요? 그냥 섬기려니까 섭섭해요. 우리 신도 좀 좋은 집 하나만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조그맣게 지어라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신을 막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막 우상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 대왕을 통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우리나라 더 큰 나라 만들 거야. 내가 내 왕권을 더 강화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정략결혼하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신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응? 솔로몬이 나중에 어디까지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솔로몬 너 때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네 아버지 봐서 그것도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반으로 가를 거야. 그래서 나라 반은 여로보암이라는 너의 신하한테 줄 거야. 솔로몬을 딱 얘기하시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그 여로보암을 죽이러 다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네 아들 때에 반대쪽 나라 왕은 내가 이미 삼았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을 죽이러 다녀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나라가 안 쪼개지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응? 나의 열심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이 내 어떤 공부가 되었던지
내 사업이 되었든지 내 직장 생활이 되었든지 아니면 개인의 뭐 발전을 위한 활동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여가 활동이 되었든지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거는 내 열심을 넘어선 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을 뺐고 그 활동들이 그 열심히 말씀을 보는 시간을 뺐고 기도하는 시간을 뺐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뺐고 하면 그건 내 열심을 넘어선 열심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넘어섰어. 좀 오바야. 어차피 다 내가 해주는 거야.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그리고 그 넘어서서 한 거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이 아니야.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아도 안 되지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살면 안 되지요. 그것이 내 눈에 아무리 유익이 되어 보여도 그런 모습의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의 영역을 넘어서는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딱 줬던 좋은 그 복을 주셨다는 그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젊었을 때 낳은 아들은 화살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 화살. 하나님이 넌 요 정도의 복이야. 너한테 이거 딱 좋은 거야 하고 딱 주신 게 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통에는, 여러분의 삶의 화살통에는 어떤 화살들이 꽂혀 있습니까? 많이 쟁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하나님이 너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복을 누려 하는 것들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거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막, 여러 분야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만들어낸 것이 내 꽂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화살이 아닌 것들이 꽂혀 있으면 하나하나 빼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진짜 좋은 걸로 채워주시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요긴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다른 데서 화살을 많이 쟁여다가 화살통에 꽂아놨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좋고 제일 요긴한 거 주시려고 해도 넣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살통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계획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소득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사람과의 관계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열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내는 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나한테 좋은 거, 요긴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명이 뭔지, 어릴 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솔로몬은 그 이름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기만의 열심을 내다가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제일 좋은 것을 주실지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미 증명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왜 날 사랑하시나? 그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고 나의 열심의 영역을 넘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에 힘을 쏟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기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나의 삶은 얼마나 더욱 아름답게 주관하시겠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일 좋은 화살이 여러분의 화살통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